오늘 설교 제목은 사무엘상 봉독한 28장 특히 16절 말씀에서 인용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그 구절만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께서 너를 떠났거늘 왜 묻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아프고 좀 무겁습니다. 또 걱정, 열심히 됩니다. 성가대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니까 더욱더 마음이 먹먹해지죠. 그러나 어떤 때는 진실과 진리는 우리에게 엄하고 엄숙하고 또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 2차 포백적 담화를 했죠. 그 부분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금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난국을 소위 극복하고 국정을 정상화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야 정치 정당 지도자들도 만나고 특별히 종교계 원로들도 만나고 사회 원로들의 자문을 구하겠다 그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 개신교 목사로서 주일날 강대상을 통해서 오늘 이런 설교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그렇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과 하나님 말씀과 교회 강단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전해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요즘 종교가 옛날 중세기도 아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무슨 특별한 원로들도 아닌데 굳이 그분이 종교계 원로들을 찾아서 자문을 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마음에 더 걸립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8장 16절을 그대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아프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해당하는 책이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둘 있지요. 하나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역대 왕들의 행적과 기록을 사관에 의해서 특별히 신명기 사학파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와 진실에 의거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를 잘했느냐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역대 왕들의 치적을 이제 평가하는 열왕기 상하. 우리 한국에도 이제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있죠. 어쩌면 이 사무엘 상하는 삼국유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중1년이 승려 1년이 정사는 아니죠. 그러나 훨씬 그 당시에 살았던 이 민족의 그 속살을 드러내 보이는 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김부식의 이제 삼국사기는 정사여서 좀 딱딱하고 객관적이고 막 그런 냄새가 나죠. 여하튼 사무엘서 상하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직접 그 전체 내용을 써서가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에 소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입주를 해서 약 200여 년 동안 지나는 동안을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그 사사시대, 우리가 아는 삼손, 기드온 이런 모든 입다들이 다 훌륭한 사사였지요. 사무엘도 어쩌면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몸이 튼튼하고 건장할 뿐만 아니라 위롭도 영의 그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로서 그 후순도로 구성된 12지파를 이제 각각 통치하다가 국난을 당하면은 그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고 적들과 싸우고 또 평화가 가면은 자기 지파로 돌아가고는 그런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 사사시대 약 200년에서 250년 동안 그 주위에는 많은 왕국이 이미 설립이 돼가지고 강력한, 요즘 말로 하면 중앙 집권적인 왕권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국을 설립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의 형성 과정의 집단적 신앙 체험 때문에 우리는 땅에 왕이 필요 없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내려주신 계명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왕을 세워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 해서 250년 동안 왕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것을 지파 동맹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12지파가 각각 자율적인 생활을 하다가 동맹 체제를 이루어서 아까 말한 국난을 만나면은 각 지파마다 5,000명씩, 10,000명씩 이제 병사를 출병시키기로 하고 대표적인 사사를 세워서 국난을 해결해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사시대 지파 동맹 시대 마지막에 인근의 많은 그 중앙 집권적인 왕권의 강화된 모습에 시달리다 못해서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졸라대는,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이 사무엘은 처음에는 경고를 했죠. 그것이 좋을 듯 하지만 왕을 세우면 결국 그 왕권이 강화돼서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그런 자유는 이제 없어진다. 왕이 부여하는 세금을 내고 그를 받들어야 하고 소위 말하는 권력의 그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하고 여러 번 충고를 했지만은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원치 않았지만은 백성의 뜻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서 첫째 왕 사울을 세웠잖아요. 예. 바로 이 모든 과정에 다시 말하면 지파 동맹 시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환 시기, 시대적으로 말하면 BC 약 100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00년 전 이야기죠. 그 이야기의 기사를 고사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 사무엘은 가장 위대했고 이스라엘의 가장 초창기 제사장이요 예언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성경에는 두 곳이 있었는데 이제 이 초창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첫째 왕 사울과 그 뒤를 이은 이제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3대 왕정을 그치고 이스라엘은 이제 두 토막이 나서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지금 분열되듯이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이 되고 말이죠. 바로 이 첫 왕 사울의 통치 말기에 일어났던 일을 26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울 역시 사울을 왕으로 세우던 기사를 읽어보면 아주 순수하고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 그렇게 될 그런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 지파 사울 집안에 이제 떨어졌는데 사울이 어디 있느냐? 사울을 찾으니까 사울이 요즘 정치인들처럼 서로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 되고 무슨 비서실장 되고 그런 뭐 자청하는 그런 뻔뻔한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요. 자기는 힘 좀 쓰고 주먹 좀 쓰고 종종 영감을 받지만은 이런 엄청난 한 민족의 왕이 되기에는 어림도 없다 해서 큰 짐짝뒤에 모르게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처음에는 사울 자신이 자기의 한계를 알고 겸손했고
순수했던 인간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성정이 그가 아주 과격했던지 본래 타고난 성격 때문에 그런지 점점 권력 맛을 알고 난 후에 이제 권력의 도취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대로 이제 백성의 인기와 신임과 존경이 자기 아들 요나단의 친구인 젊은 장수 다윗에게로 기울어지자, 요즘 말로 말하면 국가 전복, 음모자, 국기 문란자 등등으로 규정을 하고 그를 잡아 없애려고 이제 혈안이 되어서 출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차례 출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약 3,000명까지 군사를 풀어서 10광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지리적으로 말하면 사해, 여러분 머릿속에 중동 지도가 그려지나요? 사해의 서북부의 넓은 광야가 이제 바로 10광야인데, 그 광야에는 땅이 거칠고 동물이 많이 있어서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숨게 꼭 알맞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넓은 이 곳에 다윗을 잡으러 갔던 그 3,000명의 군대들이 오늘 잠깐 이제 요약된 내용은 모두 지쳐가지고 잠들어 버렸다 이거죠. 이때 이제 다윗 자신도 굉장한 군사 전략가인데 자기 충복 한두 명만 데리고 담대하게 이 사울이 잠들고 있는 적진한 복판에 들어가 가지고 따라갔던 다윗의 충복은 여러 말 할 것 없이 좀 단칼에 단창 하나로 사울을 여기서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저 작업합시다. 그렇게 주장을 할 때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을 내 손으로 죽이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서 세 가지 말을 하지요. 주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려거든 치시려고 하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라. 아니면 그가 죽을 날이 되면 죽게 될 것 아니냐. 그것도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다 해서 이제 그를 직접 죽이는 것을 금했다 하는 에피소드를 싣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물론 고대 신정정치 시대이니까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특히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기름을 붓는 그런 예식을 행하는데, 그래서 이 말하면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하늘의 뜻이 그에게 이제 심지어진 자,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거룩한 것을 속된 것이 하늘을 땅이 뒤집었거나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을 또 한 번 살려주게 되지요. 태어난 다음에 사울은 부끄럽기도 하고 다윗을 또 자기 아들과 같으니까 그리워서 다윗을 부르지만 금방 그의 또 인간적인 적개심과 질투심과 분노와 이런 것은 그를 이성을 잃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사울 자신도 초창기에는 어떤 신적 영감이 종종 자기에 와서 속담에 사울도 예언자들 사회 가운데 있더냐라고 이렇게 조롱거리가 있을 정도로 어떤 때는 예언을 했고 영감을 받았는데, 도무지 최근 한 1, 2년 동안에는 영감도 오지도 않고 예언자들을 찾아도 예언자도 없고 아주 적막강상이 됐단 말이에요. 사울은 두렵고 초조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금기시 되어 있는 소위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망령을 불러 올려오는 이 행위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에서는 금지시키고 있었던 건데, 엔돌이라는 지방에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자기를 신분을 숨기고. 바로 그 얼마 전에 이런 샤머니즘 요소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야훼 신앙과 어긋나는 이런
무당 족속들을 수없이 많이 이제 살육했던 사울의 전적을 아는지라 이 여자 무당은 두려웠지만은 할 수 없이 이제 불러내는데 어떤 사람을 불러내기를 원합니까? 라니까 결국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게 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이제 불러 오른 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8절이, 이건 대화 형태로 가지만은 살아있는 사무엘의 음성이 아니고 사무엘의 영혼이 이제 불려 나와서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옵시다. 왜 나를 귀찮게 불러오느냐? 이래해서 막막하고 어찌해야 될 줄 모르니까 내가 당신께 조언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했을 때 이제 사울의 그 망령이 한 말이옵시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다른 대답 없다 그 말이죠. 역사의 운명의 길은 이미 결정됐다 이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의 왕조사의 두 보사를 읽으면서 오늘 온 우리 한민족의 생각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현실 안에서 무엇을 생각을 할 것인가?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뭘까? 세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압축해서 이것을 반성하고 또 선포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소망의 용기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메시지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오늘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이 지경에 되어버린 근본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제도 중에서 민주주의의 정신을 정말 다시 한번 더 깊이 뿌리 내려라 하는 메시지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악과 선의 두 이 본성을 동시에 인정하면서 악을 멀리하고 악과 스스로 싸우면서 선한 의지를 묶어서 인간의 공동체적 삶을 그래도 바르게 자유와 평등과 공화적 삶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오랜 인류의 정치적 자기 실험의 제도적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 프랑스 혁명 이후일 때니까 프랑스의 왕정 루이 16세 체제가 무너지고서도 점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다 한다면은 역사가 한 250년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 나라는 성장하는 나무와 같아서 수많은 소위 민주주의는 피를 마시면서 자란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오해를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하는 데서 모든 문제의 사단이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링컨의 유명한 연설로 말하면은 민주주의의 특징으로서의 소위 모든 사람 국민에 의해서 by the people 국민을 위해서 for the people 국민의 정치다 of the people 이라는 이 세 마디 말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올시다. 소위 국민에 의한다고 하는 by the people의 구체적인 핵심은 그래서 이제 왕을 세습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는 것이 직선이 되든 간선이 되든 또 국회의원을 뽑는 대의정치 모든 제도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헌법 제1조에 있는 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을.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이루어져도 of the people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부요, 국민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은 통치자가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소위 위민 민본 정치라고 하는 이념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것은 구시대, 구시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조시대, 이조시대 훌륭한 성분들도 전부 위민 민본 정치를 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위민 민본 정치가 아니옵시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정치라는 국민의 정치. 그러므로 통치자가 내가 아직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자기는 국민 위에 있어서 봉건시대의 군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남아있는 한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상권이 분립이 되고 해도 그런 왕정의 의식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를 통제하고 사법부를 통제하고 검사를 통제하고 자기의 입맛에 않는 사람은 다 잘라내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형성됐다고 생각하는 한국 백성들이 큰 착각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이 진통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인류가 실험하는 뭐 이것이 최선의 정치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다 불완전한 정치제도지만은 인류가 경험해본 이상 그래도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 민주정치의 이 정신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련이고 수업연대기고 우리의 시행착오의 결과고 오늘 이렇게 되는 데는 통치자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인, 지식인, 국민들 하나하나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하늘의 메시지는 오늘 이 두 300년 전의 고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민주주의를 똑바로 해라. 민주주의가 뭔가를 제대로 알고 뿌리를 내리라 하는 메시지로 들어야 할 겁니다. 둘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 현실과 받쳐서 볼 때 뭐라고 할까요? 공공성의 사회윤리 뿌리 내리기. 국가의 정치 행위를 볼 때는 이제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적과 의도가 좋으니까 수단과 방법은 좀 정당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이런 생각이 우선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옵시다. 소위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이 공공성, 어떤 투명성, 요즘 말로 말하면 정의로움, 더 나아가서 합리적인 절차, 목적과 의도가 좋으니까 그 과정은 좀 정당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 이게 모든 권력자 속에 있는 가장 무서운 유혹이요. 우리들 각자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유혹인 것입니다. 목적과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해도 방법과 수단과 절차가 공공성을 띠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100의 99는 다 악한 열매를 맺고 만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인간의 경험이요. 군대 정신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한테 다 좀 아는데 아마 우리 박응철 집사가 군시관으로서 제일 오래 생활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군대는 그저 불가능해? 불가능이나 없다. 불가능한 거 가능케 하라. 그런 말이 있죠. 사병들한테 오늘 밤 12시까지 이유 없이 못도 안 주고 망치도 안 주고 아무 재료도 안 주는데 사병이 갈 수 있는 새로운 건물 2채를 지어내라. 사단장이 명령하면 그걸 해내야 하는 거예요.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소리는 통하지 않는다. 해내라. 그러면 이제 사단 병령들이 전부 뜯어서 민가에 가서 철조망을 뜯어다가 끊어가지고 못을 만들고 나머지
논밭에 가서 볕단을 끌어다가 지붕을 잇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기둥을 만들고 하여튼 우당탕탕해서 새벽에 집 두 채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능력이고 바로 기술이고 효용성이라고 하는 착각이 지난 군부 독재 시대의 한민족의 마음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이 민족의 절대 빈곤을 내가 독재 소리를 들어도 해내야 하겠다 하는 선한 뜻, 올바른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그가 실시했던 방법과 수단과 절차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모든 사단도 지금 현직 대통령이란 사람이 지난 40년 동안 자기 아버지 통치와 그 주위에서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어. 나라의 융성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 창조 경제를 위해서, 문화 융성을 위해서 내가 좋은 뜻으로 이 백성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인데 그만 그 가운데 심부름하는 몇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잘못해서 이랬다. 그런 생각이 지금도 아직도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목적과 의도가 좋으면은 방법과 수단과 절차를 무시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네. 한 발짝 더 나가면은 문화라고 하는 것, 가치 창조, 예술 이런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옵시다. 정치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예술인들 그리고 인간의 심성 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나오면은 이제 여러 검증과 가치를 거쳐서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용히 뒤에서 뒷받침을 해야지. 마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자기가 전지전능한 신인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총쥐자처럼 행사하는 것. 이건 지극히 정근대적인 사유 방식인데 오늘 우리의 사단이 거기서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빌붙어서 온갖 형태의 비리와 권력과 이권을 추구하려는 자들이 달라붙어서 이르게 됐다. 공공성에 입각한 사회윤리의식을 한국 백성들아 살려면은 훈련해라. 더 깊이 투철하게 해라.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그것은 결국 큰 눈으로 보면 우리 사회, 한국 사회가 삼성 기업을 통해서 핸드폰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많은 기기 기술 문명이나 이런 것에 우수한 인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소위 세계 정신사 속에서 17, 18세기 200년 동안 서구인들이 철저하게 거쳤던 계몽시대 정신을 제대로 안 거친 거예요. 계몽시대 정신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마음의 법, 이성의 밝은 빛에 의해서 거짓 권위를 물리치고 권위주의에 무조건 승복하지 아니하고 비합리적인 것을 제거하고 받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아무리 절대 군주가 뭐라고 해도 이해할 것은 예, 아니오를 너의 이성의 양심의 법에 의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생활하라. 그게 이제 계몽정신의 핵심인데 또 이제 오늘 이 일거리 책임이 박근혜라고 하는 그리고 그 옆에 붙은 무슨 최아무개 아무개 몇몇 농단자들의 잘못뿐입니까? 그들이 제1차적인 책임이라면 그동안 그런 일을 옆에서 다 알고도 입을 다물었던 여당의 모든 집권자들 요즘 언론들이 그냥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하지 지금부터 6개월 전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는 어쩌습니까? 다 그런 거 잘한다고
종편에서 신문에서 다 박수가 되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계몽 정신이 없어요. 계몽 정신이.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도 오늘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 유명하던 목사를 거의 신격화하고 절대화해서 예와 아니오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이 백성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사를 통해서 저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유학자 20세기의 로라이먼 니버의 유명한 한마디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런 성사가 기독교가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두 가지의 이 빛과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진선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뜻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성서는 어쩐지 바로 인간 속에는 그 자기의 오만과 이기심과 교만한 자기중심적인 죄성, 우리가 원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또 동시에 봤어요. 그럼 민주주의란 건 뭐냐? 민주주의는 왜 가능하고 민주주의는 왜 필요한가 하는 말을 그는 이렇게 두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인간이 정의를 추구하고 열망하는 그 정신 때문에 민주주의는 가능하고,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죄성에 기울어지는 그 연약성 때문에 민주주의는 필요한 것이다. (3000년) 전에 망령으로 올라온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 전국에 임한 한 개신교 목사는 다시 한번 선포할 수밖에 없음을 몹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 각자 묵상 기도로 오늘 설교자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침묵부터 합시다.